할렐루야. 이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의 여러 지혜들을 한 문구에 담으셔서요, 한 문장들을 소개하며 읽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으로 변하고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격으로 변합니다. 역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력이 되고 걸림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디딤돌이 됩니다. 상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고 절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희망이 생김으로 자살이 살자로 변합니다. 아멘.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도 고난이, 고통이, 그리고 역경, 걸림돌, 상처와 절망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때는 인생이 마치 앞이 뚫린 고속도로처럼 모든 것이 빠르고 잘 풀리고 곧게 이어지는 때를 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길만 달린다면, 만사가 잘 풀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고 때로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허기지기만 할 때가, 열심히 애써 벌었는데 채워지는 게 없을 때도 우리의 인생에는 종종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리 입어도요, 춥고 허기지기만 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밑빠진 독처럼 뭔가 아무리 넣어도 넣는 것은 있는데 나오는 것이 없고 채워지는 것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BC 52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딱 그러했었습니다. 그들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화면에서 보시면요, 씨를 뿌렸지만 수확이 없었고요, 먹었지만 그들은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셔도 성에 차지 않았고요, 입기는 입는데 따뜻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벌어들여도,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여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은 밑빠진 독이다. 그렇습니다. 먹어도 허기졌습니다. 입어도 추웠고요, 벌어도 가난했고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표현을 이 강단에서 드리는 것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삶이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까?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에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나는 게 없는 거죠. 가뭄이 들어버렸으니까 해는 찡찡 내려지는데 비는 내리지 않으니까 다 타버리는 거죠.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소출을 바랄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기대할 수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풀 한 폭이 열매 하나 볼 수 없는 사막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만 같은 죽음의 사막, 살아있는 것이라고 찾을 수 없는, 생기라고 볼 수 없는 곳에 그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바로 25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막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1913년
이 사막은 56.7도까지 올라가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사막입니다. 게다가 1년 평균 50mm조차도 우리나라에는 하루에도 100mm, 200mm가 올 때가 있는데 1년 동안 50mm도 채 비가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황폐한 땅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곳은 생명이 없고 그냥 죽음의 공간이 아닌가 하여 그 이름을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사막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진처럼 그저 메마른 돌, 메마른 땅 뿐입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 살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살고 싶으세요? 혹시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꽃만 가득한 곳, 내가 걷는 길이 꽃길 같고 화면에 보여주시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앞에 보셨던 사막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아름다운 꽃밭에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살고 싶은가요? 이곳이죠. 꽃길만 걷고 싶겠지요. 이렇게 수많은 꽃들이 피어오른 슈퍼블룸이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두 장소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그 사막에서 이토록 우주에서 위성으로 찍어도 온 사방이 꽃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도 이제는 모래가 아니라 꽃만 보이는 이 놀라운 현상을 슈퍼블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 지역에 이상기후가 생겨서요, 하늘에서 폭발적으로 비가 퍼붓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따사로운 햇살이 그 비를 말리고, 그리고 온전히 꽃이 필 수 있도록 좋은 날씨가 한동안 이어지게 될 때 이 데스밸리는 꽃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막이 바뀐 꽃밭, 세상이 주목하게 되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수년에 한 번씩, 아니면 10년 정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이 놀라운 이 꽃들의 개화 장면은 세계의 장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이겠죠.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은 줄만 알았던 씨앗, 그러나 땅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려야겠지요. 그것은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온도가 적정 수준을 이어져야만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한꺼번에 갖추어질 때야 비로소 슈퍼블룸 현상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조건, 슈퍼블룸을 위한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갖춰지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슈퍼블룸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이 한꺼번에 맞춰지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현상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다음 세대 부흥, 한국교회 부흥, 영적인 슈퍼블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치 이 퍼펙트 스톰,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되지 않을까? 한꺼번에 이 모든 요건들이 갖추어질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슈퍼블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고민, 그리고 확신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놀라운 슈퍼블룸의 현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슈퍼블룸, 이 슈퍼블룸을 가져왔던 퍼펙트 스톰의 요건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함께 읽습니다. 남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이 살아 있었어야 꽃이 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죽은 줄 알았지만 유다 땅에는 남아있는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땅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있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그곳을 보며 남아있는 씨앗들을 가리켜 남아있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생명이 없는 땅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은 그 백성들이 바로 남아있는 씨앗, 살아있는 씨앗이셨습니다. 그들은요, 고레스 왕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학개서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씨앗이라 부를 만한 어떠한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했던 5만 명의 사람들이었지만,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커녕 자기의 집만 관심을 가졌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던 겁니다. 내 집이 황폐하고 있다고요, 내 삶이 퍽퍽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삶보다 더 퍽퍽했던 것은, 더 메말랐던 것은, 더 죽음의 사막 같았던 것은 성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집은요, 내 집이 너무 어렵다고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학개 선지자는 아니, 그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집이 훨씬 낫다고요. 진짜 황폐한 것은 나의 성전, 나의 집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방주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저 내버려 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히브리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는 전력 질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속도를 다하여 내 삶에만 치중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뒤로 했고 내팽겨칠 뿐이었습니다. 오직 내일 자기 일만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씨앗이라고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씨앗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이 부흥의 꽃, 이 꽃에 어떠한 자격이라도 될까요?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그들은 아니겠지요. 그럼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들, 성전을 방치했던 그들,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팽겨쳤던 그들, 그치만 그런 그들을 방주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진짜 씨앗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삶이 퍽퍽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뒤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를 여전히 씨앗이라고, 은혜가 부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주시고, 우리는 방주했지만 결코 우리를 방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씨앗으로 보신 하나님의 시선, 아니야, 너희는 씨앗이 맞아. 그래, 자격 없는 것도 맞지만 부흥도 너희로부터 시작될 것이 맞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우리를 하나의 씨앗으로, 생명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학개 1장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을 일깨워 움직이셨다.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영도, 모든 남은 백성의 영도 일깨워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능하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신 거죠. 여기서 일깨웠다, 다른 본문에는 흥분시켰다, 감동시켰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우르라는 말을 씁니다. 잠든 것을 깨우다, 무기력했던 것을 희망을 가지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모두가 답이 없다고 말했고요.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때에, 이제 우리는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든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성전을 방조한 자들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지아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킬 영적 씨앗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남아있었고, 남은 씨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영적 싹이 피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 슈퍼블룸을 일으킬 퍼펙트 스톰 두 번째 요건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둘째, 은혜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만 남아있다고 꽃이 피지는 않겠지요.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스밸리에도 씨앗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살아 있지만 그곳은 사막입니다. 왜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려야 거기가 꽃밭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곳에 살아남아 있었지만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면 거기서도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곡식이 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말하나요? 바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왜요? 앞에 그랬거든요. 이슬이 그쳤었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른 본문에 의하면,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복을 주리라는 표현을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의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혔던 이슬을, 끊어졌던 하늘 문을 다시 열어서 부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뭔가 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내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만 같고 1년에 아무리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분들 계신가요?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이 열려서 살아남아있는 씨앗 여러분들이 이제는 꽃밭으로 피어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입니다. 올해 모두 함께 이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늘문이 열리면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때 남아있는 씨앗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내는 영적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은요,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시스템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부흥을 만들어 왔다면 그들은 부흥했었어야죠.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늘문이 열려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때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학계와 함께 사역했던 스가랴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고요. 권력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오직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성령의 단비로만 적셔질 때 그때 부흥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피어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학께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아멘. 진짜 꽃밭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 솔로몬의 최고급 자재,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나무로 지었던 볼품 없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찬란함이 훨씬 더 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슈퍼블룸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보다 똑똑하지 않았고, 대단한 전문가가 없었고, 최고급 백향목과 황금이 없었지만, 보잘것없는 곳으로 지었던 볼품 없는 그들의 성전에 하나님은 화려하고 찬란한 슈퍼블룸을 허락하셨습니다. 데스밸리의 그 아름다운 꽃밭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꽃밭이 그들에게 열렸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2026년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도 그 꽃밭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대영드림 아카데미라고 하는 유아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영드림 아카데미는 소위 선교원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계시죠. 교회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아기관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2000년 초반 우리나라 선교원은 몇 개 정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25년 전 우리나라에는 15,000개의 선교원이 있었다고 해요. 유치원은 고작 8,000개 뿐인데 선교원은 15,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조사에서 전국 선교원 숫자는 30개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폐원한 선교원을 들은 것만 10곳이 되니 올해는 20곳도 채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국에 10몇 개밖에 남지 않은 그 선교원,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99.9%, 15,000개가 15개 정도가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선교원이 가장 많았던 곳, 선교원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냈던 곳은 울산입니다. 그러나 울산에는 이제 거의 모든 선교원이 다 폐원해 버렸습니다. 폐원하는 선교원 원장님, 원감님들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지으며 하소연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최근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였던 선교원 99.9%가 사라진 이 현실, 다음 세대 교육의 현장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영드림 아카데미를 섬기면서 제게 감사한 점은, 우리 교회는 그 0.1%를 지키기 위하여 아직도 전심전력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함께 그 씨앗들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수많은 사역들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은 다음 세대 사역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대영교회는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를 다음 세대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때 이 놀라운 슈퍼블룸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양육훈련이 시작됩니다. 양육훈련에도 이런 현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뭘 하는 시간들일까요? 양육은 성경의 개념으로 물을 주고요, 그리고 걸음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한 영혼들을 키워내는 것이지요.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프로그램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부흥을 위해서 참여하시고 함께 달려가시고, 그리고 슈퍼블룸, 영적 슈퍼블룸을 소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앞이 이런 사막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데스밸리 같지는 않으신가요? 먹어도 허기지고 아무리 채워도 비어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꽃밭처럼 바로 그 사막에도 여러분과 같은 씨앗들이 남아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데스밸리를 걸을지라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데스밸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 사막과 같더라도 하나님의 단비가 오늘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꽃밭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데스밸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손 잡고 이곳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내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아름다웠던 영광보다 아름다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남아있는 영적 슈퍼블룸의 시초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마음을 담고 고백을 담고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슈퍼블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 화려했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여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그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데스밸리 같은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우리 영을 깨워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영적 슈퍼블룸을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사막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셔서 잠자는 이곳에 있는 영들을 깨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영적 슈퍼블룸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를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 같고 사방이 가로막힌 벽 같고 답을 찾을 수 없는 미궁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리지 않던 이슬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복으로 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이 땅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울산과 지역의 다음 세대를 깨워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영적 슈퍼 불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물질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슈퍼 블룸을 위하여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복 내려 주실 주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